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나니 꼭 내 권력을 아무쪼록 쉬게 하려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해야 한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세상은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열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쫓아낼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쫓아내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선생되리라. 높은 마음을 훔치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특히나가 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으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성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 있는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아멘. 다 성경은 이제 이중적으로 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는데 이게 보면 나의 이스라엘 민족 또 이방 백성들 다 구원하는 방식은 동일하다고 봐야 돼요. 근데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11절에도 넘었죠.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냐. 그래 넘어짐으로 구원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기나게 하는 걸 또 뒤로 또 가져왔어요. 동일하게. 그래서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언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뜨려서 완전히 버리고 우리를 살린 게 아니고 그들을 지금 넘어지게 해놓고 우리를 받아들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시기나게 한다는 것은 그들도 구원받는 백성이 돼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 마음이 생기게 해준다는 거죠. 왜? 이방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메시아를 알고 있는데 자신들은 선민이면서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차후에 그냥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을 버리는 세상이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것은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류가 살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딱 열어가지고 구원을 완성을 딱 시켜놓고 그 구원의 길을 주신 그분에게 이방인들을 갖다 딱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자른 것처럼 딱 이렇게 해놓고 버린 건 아니죠. 놓고 이방인들을 접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으로 이 세상에 화목이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지 이방 민족을 그들을 버리면서까지 받아들이는 그 화목을 이루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야 할 것은요. 원래 있어야 할 것은요. 원래 있어야 돼요.
그들을 내치우고 우리가 구원이거든 너희는 아니야 이렇게 버릴 수 있는 전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그건 이제 물론 그 역사적 상황을 보면 좀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불순종해도 그들을 버리려는 목적이 아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세상이 화목이 됐어, 하나님하고. 그럼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민족이 버림받은 게 세상이 화목이 된다는 말이 그 민족 자체가 이루어놓은 구원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소아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거기서만 태어났잖아요. 그 민족에 들어가야 우리가 사는 거죠. 거기에 접붙이기 위해서 그래서 화목을 하나님과 화목을 관계를 만들어 놨어요. 그들을 이렇게 딱 치워놓고 일단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화목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방 민족을 딱 잘려요? 더 이상 안 잘리죠. 그들은 이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한 형제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한 형제로 하나님께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남겨놨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내용들이 자, 거룩한 거냐 아니냐, 이게 진짜냐 아니냐, 참이냐 거짓이냐, 이걸 나누잖아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그 가루를 전부 보면 거룩하다고 말씀하세요. 소제를 드릴 때 아주 거룩한 것이다. 나한테 드리는 것이 아주 하나님 성별된 것으로 완전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거룩한 것을 다 태우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움큼 갖다 딱 태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야. 안식일을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그건 그 나머지는 어때요? 나머지는 거룩한 거 아니기 때문에 안 드린 게 아니고 그 나머지 그 떡덩어리를 또 다 거룩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넣었을 뿐이야. 한 번. 요 나머지도 중요한 거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서 인류가 사는 길을 열어놓을 뿐이야. 그 나머지도 다 거룩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면 우리는 더 살겠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화목되겠죠. 더 큰 축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사는 거죠. 그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고. 이거 뭐예요? 뿌리가 하나님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뿌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메시아까지 그 민족을 통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깊을 수 있는 뿌리는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제대로 메시아만 알면 이 세상이 다 뒤집어져 돼 있어요. 왜냐하면 뿌리가 가장 깊은 민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가장 완전한 관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거룩하면 거기에 나온 가지들도 거룩하고, 그럼 가지에 맺는 열매들도 거룩하고, 그죠? 자, 우리 하나님과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지는 게 거룩에서 끊어지고 속세에 사는 것이, 지금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방식은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안에서 속세에 살고 있는, 하나님 관계가 없는 상태로. 그래서 여기는 속세, 더럽다, 부정하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 관계에 들어가면 거룩해요. 그 거룩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누구냐? 또한 얼마 가지를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자, 가지가 얼마가 꺾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게. 뿌리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 들어간 것이고, 그 가지들이 꺾였는데 그 가지, 꺾인 가지에다가 뭘 붙였어요? 접붙임 받았죠. 돌감나무가. 자, 속성은 돌감나무인데 진액은 뭐가 올라와? 참감나무가 올라와. 그러면 진짜일까 가짜일까? 어떻게 돼? 어떻게 생각해야 돼? 내 속성은 아직도 돌감나무 속성인데 올라오는 게 참감나무 진액이 올라오니까 맺는 것은 참감나무 열매를 맺죠.
우리는요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나게 불신하고 불순종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루는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것인 거죠. 완성을 시키는 구원은.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굉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 전체가 사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굉장한 거예요. 아주 완전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관계 안에 들어가서 그들 중에서 가지가 태어났는데 가지가 잘라져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돌감나무가 딱 접붙임 받아가지고 진액을 먹으니까 마치 창감나무처럼 열매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창감나무 여러분이 그 유대인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과 같은 자리에 세워준 거죠. 우리 유대인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유대인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준 것처럼 똑같이 구원을 준 거예요. 똑같이 구원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들이 살 수 있는 방식은 그냥 접붙임 받아야 되죠. 접붙이는 자는 누가 접붙여요? 주인이 접붙이잖아요. 주인이.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은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이 하는 것은 행위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예요. 내가 무가치한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 바뀌고 생명 없는 자가 생명 있는 자로 바뀌고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게 다 은혜예요. 은혜의 속성이 그게 다.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고서는 거기 접붙임 받을 수가 없어요. 주인이 잘라가지고 뭔가 그 자른 자리에다가 다시 접붙이니까 살았어요. 그럼 여러분을 갖다가 생명 없는 존재를 갖다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 들어간 생명 있는 존재를 딱 접붙여야지. 그럼 진흙이 올라오죠. 그럼 산자가 돼요. 그럼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접붙여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붙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잘릴 수도 있어. 원가지도 자르지 않는데 니들이 뭐라고? 그러고 자르면 어떡할까요? 조심해야 되겠죠. 예?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는 안전하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타락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고 버림받는 방법도 있어요. 은혜를 버리면 다 버림받습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것도 은혜를 버리고 다음에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해서 세우고 기름 붓고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처음에 하실 때는. 근데 그걸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그러면서 버림받은 은혜를 버리면 다 버림받는다. 그 길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가지가 얼마나 꺾여서 청감나무같이 이제 뿌리에서 진해를 받아가지고 되었으니까 가지들을 향해서 자랑을 하지 말라. 야, 우리 저 붙인 거 봤던 거 봐.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됐다. 여러분이 이제 구원을 받아가지고 내가 나 구원 좀 받은 거 좀 봐. 나 이거 행복해.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으로 부어지고 은혜 부어지는지 알아? 나 행복해. 이거 자기 나타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긍하는 거야, 자기를. 네가 한 게 뭐가 있는데 접붙임 내가 해줬는데 하나님 하셨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알아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길이 어딘가, 어느 자리에서야 태어나는가, 그게 자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이 태어나는 길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예수님께서 속죄를 시켜주잖아요. 속죄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그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부활된 상태를 만들어주는 십자가 부활 안에 거기가 태예요, 여러분. 태. 거기서 생명이, 죽은 생명이 살아나고 살아난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말씀이 임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요. 거기가 태예요. 거기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태예요. 그리고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들어간다면 우리가 한 것은 없죠. 주님이 이루는 우리가 받아들인 것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건 없다고. 그러니까 자랑하면 안 돼. 지금 은혜 받았다고 자랑하면 안 돼. 왜? 그것도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없다는 거지요.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랑한다 할지라도 네가 뿌리에 붙었기 때문에 산 거지 네 스스로 산 건 아무것도 없어. 그것이죠.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켜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 딱 잘라지는 순간에 얘도 똑같아져 버려요. 다 버림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단 한 가지도 할 수가 없다. 너희가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 포도나무에서도 한 가지 가지가 끊어지면 줄기에서 끊어지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할 수 있는 사명이 뭐냐면 가지의 사명은 줄기에 붙어있는 사명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사명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것만 잘하면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엄청난 은혜가 쏟아지게 되면 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는 여러분을 통제하실 거예요. 심령, 생활 다. 그러니까 사명을 받으려면 이제 이렇게 은혜관 들어가야만 돼요. 그래야 교회에서 하나님 어떤 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하죠. 그러면서 자원한도 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뿌리가 보존한다는 사실 앞에 정말 겸손해져야 됩니다. 가지게 된 우리는 다 겸손해. 우리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구나. 붙어있는 거. 자랑할 것이 없구나.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해도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그렇게 묻잖아. 뿌리가 잘 자라게 되고 영양분을 받고 성장하는 것은 뿌리가 있어서 그런 거지 가지가 자라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서야 할 자는 뭐냐면 피조물의 자리예요. 창조자가 계신 자 앞에 피조물의 자리를 찾아야만이 이것을 해요. 근데 이게 마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진 것들이 들어가고 그냥 하나님 나하고 동등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예수님도 동등되게 생각 안 했는데 예수님도 취할 거 저기지 않은데 자기가 얼마나 배웠다고 얼마나 알았다고 하나님 되는. 그러니까 이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말씀에 온전하게 알지 못하면 이런 상태가 되어지는 자랑하고 이러는 건데 이런 거 사라져야 돼. 나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끊어지면 나는 멸망이다. 뿌리가 잘라지면 쓸모없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말씀을 구합니다. 그 안에서만 계속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은혜가 열리고 또 열리고 또 열리고 이렇게 떨리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또 설명을 또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이 그 말이 똑같은 말인데 19절 말씀도 앞에서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 받게 하려면. 그러니까 이건 이방인들이죠. 나로 접붙임 받는 사람들은 꺾인 가지들은 유대인들이겠죠. 당연히 그게 한 것이 옳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자,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이나 동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꺾였다고 그러잖아요. 자, 믿지 않으면 관계 맺을 수가 없어요. 1차적으로. 그 사람과 나 어떤 관계가 있어야 거기서 믿음이 설정되고 신앙의 체계가 만들어지고 이게 만들어질 텐데 이 믿지 않는 마음 속에 제가 그래서 생각을 여러분한테 내가 방문을 하고 있다 생각해요.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못 알아듣잖아요, 잘. 근데 못 알아듣는 말을 수없이 하는데 그 중에 한 마디 들으려나? 들어올까요? 그럼 다행이겠죠. 그래서 통역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러면 좋겠어요. 자, 애기 아이들 이렇게 딱 앉혀놓고 애기 듣는 데서는 선생님이 듣고 나서 이것을 야 이런 거 이런 거 아주 잘 좀 잘라줬으면 좋겠어. 너무 단단한 식물을 가지고 이거 먹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영은 알아듣는데요. 이게 태어난 사람들이 영은 알아들어요. 영은 알아듣는데 이 마음속 깊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게 거달기식으로 알아듣는다고. 그러니까 마음에 깊이 안 들어가니까 이게 여러분의 영양분이라고 하면 영양분은 몸 전체를 통과해서 다 완전하게 소화가 된 다음에 흡수가 돼가지고 간에 들어가서 이제 배분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흡수가 되려면 소화가 완전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안 된 것은 다 밖으로 나가버리잖아요. 배출시키잖아요, 몸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많이 먹기는 하더라도 배출되는 게 훨씬 많을 거란 말이에요. 뭐 빨아들이는 것보다.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이 좀 그게 무거운 게 어떻게 하면 다 알아듣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 알아듣을 수 있을까? 이게 제일 고민인데 아무리 해도 그건 없어요. 답이에요.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성령이 안 가르쳐주는 성경에 알며 이것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가르쳐준 것만 완전한 거예요. 성령으로 와야 여러분의 믿음이 계시의 믿음이 돼요.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야. 네가 무슨 말 해도 나는 믿어. 네가 나를 죽인다고 해도 나는 믿어.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것이 없는 사람은 어디서 딱 걸리냐면 진짜 위협을 했을 때 나는 피해갈 거야. 나는 살아야 돼. 인간적으로 빠지는 거야 그때. 근데 성령 계심을 가진 사람은 알아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 생명인데 하나님께 있습니다. 딱 던져버려요. 계심 믿음 외에는 우리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여기도 믿는 것도 분명히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그렇죠? 믿음에 관련됐죠? 믿음에 관련됐습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계시의 믿음만큼 완전한 게 없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그 믿음이 들어왔을 때는 그들은 서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계시의 믿음이 왔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입은 이방인들 생각에는 너희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왜 두려워해야 되냐? 그것은 원가지로 잘렸기 때문에 우리도 잘릴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백성들을 유기시켜 놓고 우리를 다시 받아들이신 것이고 그런 방식이 아니도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좀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도 안 믿는 사람 태반이니까 이스라엘 가보면 지금 안 믿는 사람 더 많죠. 지금도 믿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태반이죠. 메시아를 안 믿는다고 말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닐 거예요. 거기 가면 예루살렘 딱 가면은 두 가지 딱 나눠진대요. 한쪽에는 이슬람교 중심의 사람들이 있고요. 한쪽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답니다. 잘못하면 부딪히겠죠. 이거 굉장히 주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성지라고 생각해요. 예루살렘. 둘이 부딪히면 전쟁이 일어나죠. 아랍권하고 이스라엘 또 붙는 거예요. 6.1 전쟁에서 끔찍이 졌지만 걔들은 끊임없이 도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도시니까 거기에 딱 가면은 굉장히 심각한 어떤 부딪힘이 있었을 때 그런데 성교술로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끼리 싸웠는데 우리가 죽을 수가 있어. 고래 등에 새우등 터진다고요. 가만히 있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어. 근데 그래서 국제도시라고 지난번 TV도 나왔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갖다가 그냥 이스라엘 수도라고 딱 해가지고 지금
거기 있는 영사관이라 이걸 옮기려고 하나 봐요. 옮기면은 또 문제가 생긴답니다, 거기서. 근데 지금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된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 있는 현재 상금사원 자리에다가 성전을 짓는 일이 가능해진 거죠. 그렇게 선언을 해줌으로써. 이것이 어떤 일인지는 아직 더 두고 봐야 될 문제. 지금 남겨져 있는 문제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구원받은 자들은 자세, 가장 낮은 자리에 서서 그 구원을 이루려고 발버둥을 쳐야 돼.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시잖아요. 두렵고 떨림. 우리 구원이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준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것보다. 구원을 이루어야 돼. 그래서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까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나는 지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어. 이제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긍하면 안 되는, 또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그 교훈을 주면서 바울 안에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 안에. 제가 여러분 설교를 준비할 때 이게 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부분은 계속 제어를 하세요. 전하지 못하게. 이 부분만 나타내게. 딱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저는 더 많은 걸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걸 안 전하고요. 딱 여기다 감춰놔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렇게 하시죠. 바울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 원가지도 잘렸는데 너희도 조심해. 너희들도 맞을 수 있어. 너희 겸손해야 돼. 네 스스로 된 게 아니야. 주인이 저 붙여준 거야. 네가 살 수 있는 길 아무것도 없어. 믿음으로 섰기 때문에 널 살려준 거야.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낮추는 삶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22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존엄하심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존엄하심. 이건 이 존엄하심이란 말은 엄격하다는 뜻입니다. 엄격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을 엄격하게 대한다는 것은 유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죠. 원칙적으로 하죠. 인자하심은 뭐 때문에 인자하심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었기 때문에 인자하심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믿음을 없이 말씀에 떨어진 자들은 엄격하게 다루셔서 그를 쳐내세요. 넘어지는 자들은 존엄하십니다. 왜? 넘어진 이유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4장에도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들어가. 그 말씀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딱 써서 그 말씀으로 딱 붙잡고 딱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않는 거야. 말씀을 받으면 뭐예요? 그걸 붙잡고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다시 이 10년 안에 새겨져서 세워져 가지고 여러분이 그 약속을 따라가야 하잖아요. 근데 그 일을 않고 말아버리는 거야. 이것은 이제 믿음으로 가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하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확증이 올 때까지는 끝까지 달려가셔야 됩니다. 성령이 확증을 주실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변하지 않는 관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져요. 조금 흔들리는 것 같지만 안 흔들립니다. 바로바로 섭니다. 왜? 그것은요, 내가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 순간에 환경을 바라볼 때 여러분 마음의 불안함을 빨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도움이 올 것이다. 그 순간이 지금 은혜 받을 시간인 거예요. 내가 불안하다는 거, 내가 좀 두렵고 답답한 것은요, 순간에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아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서 그분이 나를 돕도록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는 방식인데, 그건 이제 쭉 시간 지나가잖아요. 두려움으로. 그러면 이제 절망이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넘어지는 자들은 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구원까지 다 안 믿었어요. 조금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왜 끝에 가서 넘어져요? 잘 오다가 왜 끝에 가서 넘어져요? 잘 오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 번 넘어졌잖아요. 실제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넘어졌잖아요. 진짜 크게 넘어진 거죠. 그것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은 조금밖에 안 넘어진 거죠. 그렇죠? 70년밖에 안 되잖아.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가시게 한 다음에 한 세기 40년 동안을 줬지만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는 그 다음부터 넘어진 이제 70년 이후로부터는 1800 몇 년 동안 들어오지 못했어요. 자기 민족. 자기 땅도 없는 떠돌이 민족이 돼버려요. 엄청나게 넘어졌죠. 네, 이게 다 불신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구원하려고 하는 메시아를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엄격하신 하나님의 잣대를 댔을 때 그들은 돌아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것이 회복되면 이제 인류가 마지막 때가 딱 돌아가는 것과 정확히 일치를 합니다. 예수님 오실 거예요. 저 이제 돌아오면 그냥 뉴스를 딱 보고 있으면 돼. 이 사람이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야 되죠.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자, 인자하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믿음이었어요. 그 다음에 삶은 어때요? 그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계속 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그 말이죠. 예, 보호자가 있는 그 보호 아래 있으라 그 말이죠. 천막이면 천막 안에 있으라 그 말이죠. 집은 집 안에 있으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보호 초소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란 말이에요. 자, 믿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 인자하심을 받아들였는데 이 받아들임에 떠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자를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인자가 너네 머물러 그렇지 않은 너도 찍힐 것이다. 이방인이라도 뭔가 잘렸는데 이방인이라도 잘라버릴 거야 너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혜 안에 들어왔었는데 하나님의 인자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면 잘리는 거예요. 찍히면은 아주 불안합니다. 세상에서 찍히면은 좀 곤란하잖아요. 뭐 잘못했기 때문에 찍히겠죠. 괜히 찍히지 않았겠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도 잘못했으니까 찍히잖아요. 사실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메시아 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찍힌 거잖아요. 여기는 찍힌 정도는 그 찍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위험한 거죠.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건 뭔 말이에요?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뭔 말이에요? 그들이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면, 믿음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지금 불신의 자리에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불신의 자리에 떨어져 있어, 지금. 그 자리에서 믿는 자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들도, 한다면, 접붙임을 받을 것이다. 자, 그것은, 그 회복은 누가 해주냐? 접으시는 주인이 하시는 거죠. 나무가 주인 거니까 주인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전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다 승리를 하고 인류를 이끌었거든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만 이 풍요한 은혜를 누리고 인자 가운데 거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요. 여기에 떠나가면 잘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권한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문제죠. 이거 잘못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 동을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를 받았으니.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요, 우리가 믿음을 받고 예수님 믿어서 지금 왔거든요. 근데 이 10년 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은요, 하나님을 안 믿고 버리고 있는 사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원래 본성이 하나님이 없는 자였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리에 서 있었어요. 처음부터. 우리 민족이 믿음의 가정인가요? 아니잖아요. 불신의 자리에 서 있었잖아요. 우리 민족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본성이 거스러졌어요. 그래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됐다. 그러면 본성이 원래 참 감람나무에 접붙지 않을 사람들은 어떨까요? 더 접붙임이 쉽겠죠. 돌아오기만 하면 되겠죠. 버림받지 않습니다.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본성이 아니라 원래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맞아요. 메시아만 영접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도 모르고 수약성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가르쳐야지 알잖아. 얼마나 말씀 들어왔어요.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적잖아.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을 통째 배우잖아요. 구약 성경. 그냥 엄청나게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식 자체가 아니라 그게 그냥 아예 삶이 돼 있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와는 질이 다르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본성이 돌아온 본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없다? 메시아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할 수가 없죠. 메시아가 없는 믿음은 어디서 걸려요? 응? 처음에는 똑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뭘로 들어가요? 메시아가 없으니까 메시아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안 들어가요. 행위로 들어가요. 그 사람들은. 자, 여러분들이 교회 다닐 때, 처음에 왔을 때 내가 열심히 하면 믿음 좋다고 생각했죠. 안 그랬나요? 내가 막 열심히 믿음으로 하고 기도도 하면서 막 모임도 활동 잘하고 막 봉사활동 열심히 하면 믿음이 정말 스스로 이렇게 조금 작은 힘도 되고 난 믿음을 열심히 하는 거야. 그때는 그렇을지 몰라도 지금 기억은 없죠. 근데 복음을 알고 성경을 아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이게. 스스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요. 그때 메시아를 영접하기 전이기 때문에 자기가 중심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열심히 곧 믿음인 줄 알고 열심히 했던 건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은 믿음들은 다 가짜였어요. 이스라엘이 마찬가지 것처럼 동일했어요.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말씀이 주면 우리들은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운 자리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갔을 때 영접해졌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받아주신 하나님. 본성을 거스른 거잖아. 원래 성품은 아니거든.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거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율법을 배운 적도 없고 성경에 대해서 내가 읽어도 좀 아는 거고 공부해서 좀 아는 거지. 어렸을 때부터 막 체계적으로 배운 게 아무것도 없잖아. 사실. 그죠? 우리가 초등학생부터 배운 것들은 그냥 일반 생활에 필요한 것들 배웠잖아요. 다. 우리나라에 필요한 삶이죠. 뭐 성경에 필요한 거 배우나요? 안 배우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배운 것들은 우리가 창조론이 아니고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성경과 좀 반대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전부 해서 우리는 성경에 관련된 것들은 아무도 배운 것이 없어, 학교에서. 미션 스쿨 외에는. 그죠? 그러니까 뭐 기초가 없어, 믿음의 기초 자체가. 그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받아준 것도 용한 거예요, 정말. 너무 감사한 거야. 나 같은 것은 어떻게 받아줘? 하나님 잘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냥 바로 내려놓을 것 같다. 그 몰라가지고 내가 내 중심적으로 막 서 있고, 막 나는 주장하고, 이게 옳다고 그러고 막 이러고. 하나님 알면 그냥 다 내려놓을 것 같다. 그런 삶을 많이 살았잖아요, 과거의 삶이. 그런 것들을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딱 머물러 있어야 우리를 받아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게 되면 그때 한 형제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때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한 형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가 올 거예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 오실 때나 되지 지금은 안 돼요. 지금 안 돼요. 성경에 증거되어 있고 현재 되어지는 일도 그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 우리가 준 은혜는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다 주셨기 때문에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